우리가 주말이 되면 쌓인 피로를 풀고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나가야 하는 일이 생기죠. 대부분은 결혼식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이제 누군가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쉬어야 하는 이 주말에 오히려 더 격식을 차린 옷차림으로 먼 거리를 다녀오곤 하죠. 그런데 그렇게 이 결혼식을 다녀오는 길이 막 행복하다거나 기쁘고 보람 있게 느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마 이 한국 사회 안에서 결혼식이 가지는 사회적인 의미 때문일 겁니다. 한국 사회 안에서 결혼식은요, 진심 어린 축하를 위해 가는 것이라기보다는 공동체의 품앗이를 위해 가는 것에 더 가깝죠. 유독 체면 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결혼식은 결혼 당사자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혼주들의 사회적 지위를 확인하고 또 그동안 뿌려왔던 축의금을 수거하는 그런 행사라고 해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사회학자들은요, 오늘날의 이 축의금 문화가 해방 후인 한 1950년도쯤부터 시작됐다고 말하는데, 그 못 살던 시절에 생겨난 경제적 품앗이 문화가 여전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오늘날에는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본가를 받는 청첩장은 세금 고지서 같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결혼식보다 축의금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도록 만든 데는 또 특히나 이 행동이 아마 결정적인 것 같은데, 바로 봉투에 이름을 써서 내는 행위죠. 여러분, 이거 진짜 이상한 일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축의금을 내면 부조받는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식권 몇 장 드려요? 이렇게 하고, 또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얼마를 냈는지 돈을 꺼내서 봉투에 몇만 원을 적죠. 그리고 그 봉투를 따로 보관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혼주들은 세 가지를 대조해요. 방명록, 축의금 봉투의 이름, 그리고 그 사람이 낸 금액. 이 세 가지를 대조해서 확인한 다음에 무시무시한 후폭풍이 일어납니다. 아니, 민수 엄마 5만 원밖에 안 냈네? 나 지난번에 10만 원 냈는데? 라고 하면서 내가 지불한 만큼 상환하지 않은 사람에게 막 전화해서 따진다거나 아니면 손절을 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게 일어납니다. 이렇듯 결혼식의 주 목적이 진심 어린 축하보다는 축의금을 주고받는 것에 있다는 걸 증명하는 또 한 가지 사례가 있는데, 우리는 결혼식에서 이런 말을 심심치 않게 들어요. 야, 축의금 냈으니까 밥이나 먹으러 가자.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게 여기 온 목적이라는 거죠. 식장에는 들어가 보지도 않고 로비에서 오랜만에 만난 동창이나 지인들과 사담만 나누다가 그냥 집에 돌아가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하해주고 혼주에게 축사를 하는 사람은 드문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가장 순전하고 기쁨이 가득해야 하는 결혼식마저도 시장의 법칙과 자본주의적 원리에 잠식돼 버린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는 진심 어린 축하를 하는 방법과 타인의 경사를 기뻐하는 방법을 어쩌면 잃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 안에는 이러한 우리의 부족한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감격스러운 장면이 등장해요. 바로 베들레헴의 전체 마을 사람들이 보아스와 루스의 결혼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본문에 등장하는 이 결혼 장면 안에는 어떤 계산적 행위도 등장하지 않아요. 계산만 하던 아무개는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이 결혼식 안에는 조금의 부정적인 것도 없어요. 당사자와 축하객 모두가 하나 돼서 모든 사람이 행복해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요, 단순한 인류애적 반응이나 즐거운 마을 잔치 정도가 아니에요. 이 기쁨 안에는 공동체의 연합이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어 드리는 순전한 찬양이 있어요. 자, 이제 룻기의 마지막 단락을 보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 룻기의 이제 완성된 전체 그림을 보게 될 뿐 아니라 우리도 이 베들레헴 마을 사람들과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대로 보아스는요, 이제 아무개의 신발을 건네받음으로써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양받게 됐고, 그 즉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9절 보시죠. 9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이제 보아스가 공포할 때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성문 앞에 모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오랜만에 법정 사건이었고 이 일이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목격한 온 마을 사람들은요, 맞다!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또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쳐요. 11절 보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맞다! 우리가 증인이다! 여호와께서 이제 네 집에 들어가는 그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너에게 상속죄를 주사 너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엄청난 목소리로 축하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장면은요, 장관입니다. 특별히 놀라운 것은요, 온 마을이 하나 되어 축복의 말을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성경 안에서 매우 희귀한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결혼의 의미가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적당한 때에 만나서 결혼하는 흔한 그런 행사가 아니라는 걸요. 사람들은요, 이 결혼이 그 어떤 것보다 큰 의미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결혼 안에는 실패한 사람을 일으키시고 기업을 잃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행하시는 구원의 행위를 예표하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성읍이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은 크게 세 가지인데, 먼저는 룻을 향한 축복, 그 다음에 보아스를 향한 축복, 세 번째는 보아스의 집안을 향한 축복이에요. 자, 이때 베들레헴 백성들은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람들을 소환을 해서 보아스가 새롭게 세울 가정과 집안을 모두 축복하는데, 이 축복의 내용들은요, 매우 예언적이고 매우 구속사적이에요. 다시 한번요, 매우 예언적이고 매우 구속사적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 하나하나는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아주 풍성하게 담겨져 있어요. 또한 이 축복의 말들은요,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총정리해 줄 뿐만 아니라 구속사가 위기의 순간을 맞을 때마다 친히 기업 물음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줘요. 자, 먼저 사람들은요, 룻을 축복하는데요. 룻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좀 축복해요. 무려 누구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라헬과 레아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이례적이고 놀라운 일인데, 왜냐하면 라헬과 레아는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자 국모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나 축복인 말을 이방인 출신인 룻에게 한다는 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외국인인 룻에게 말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룻이 베들레헴 공동체 안에 그냥 받아졌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룻은요,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을 낳는 믿음의 어머니가 될 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요, 또다시 구원을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구원은요, 혈통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사람에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인간의 조건이나 인종에 달린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고 하나님의 헷세들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등장한 인물과 룻 사이에도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레아도 처음에는 룻처럼 슬픔과 턱밈과
고통 속에 있었던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룻은 또 라헬과도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라헬도 어떤 여인이었어요? 라헬은요, 1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통스러웠던 여인이었어요. 룻도 10년 동안 라헬도 더 됐을 거예요. 룻은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지만 그녀도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보셨을 때 레아와 라헬이 회복됐어요. 레아와 라헬의 텅 비고 고통받던 인생이 채워졌습니다. 이후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낳았고 한 나라의 국모에 해당하는 명예를 얻게 됐죠. 그리고 이것이 정말 큰 영광인 이유는 두 사람이 다만 한 민족의 어머니가 된 것에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의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존재의 목적과 가치는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누가 오실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아와 라헬이 축복을 받은 여인들인 거예요.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이제 누구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룻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룻은요, 유다 지파의 어머니가 되는데, 왜냐하면 유다 지파를 통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의 모든 불화와 텅빔과 죽음을 끝내버리시고 회복하실 메시아를 이 룻을 통해서 오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시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 또 마을 사람들은요, 보아스를 축복하는데, 여러분, 여기에도 메시아의 예표가 들어가 있어요. 자, 백성들은요, 보아스의 이름이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아스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보아스가 하나님의 구원의 모형인 기업 물음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더 유명해지고 더 유력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유명해질 때 하나님이 더 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 보아스는 실제로 그 축복을 받죠. 그는 메시아의 계보에 오르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는 온 세상에서 가장 유력하시고 온 우주에서 가장 유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명예를 갖게 되죠. 자, 다음으로 하나님은 이 룻을 통해 이 가정이 세워지기를 축복하고 있어요. 이 가정 안에 상속자를 주셔서 보아스의 집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축복한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핵심 단어는요, 상속자 그리고 집이에요. 그리고 이것 역시 구원을 요약해줘요.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막 축복하고 사람들이 축복하는 이 내용 안에 구원이 정말 총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 안에 상속자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자가 없으면 가문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이에요. 상속자가 없으면 생명이 끊어지기 때문이에요. 상속자가 없으면 더 이상 이름이 남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오미의 가정 안에 고통과 절망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땅이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땅이 왜 중요합니까? 성경 안에서 땅은 단순히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냥 주고 파는 최고의 현물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땅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기업이자 유산이에요. 성경 안에서 땅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안식할 천국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땅은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 안에는 뭐가 없었어요? 상속자가 없었고 땅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녀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기업물을 주셔서 그 가정 안에 상속자를 주시고 땅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결국 무엇이 세워지는 거냐면 그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집. 여러분, 성경 안에 가장 중요한 주제인 집이 그렇게 또 등장해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의 집을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자기의 집을 지으면서 살죠. 집은 단순한 하우스가 아니에요. 가옥이 아닙니다. 가정을 뜻하기도 하고, 집은 가문을 뜻하기도 하고, 자기의 삶을 뜻하기도 하고, 자기의 인생과 또 내 안식할 수 있는 공간을 뜻하기도 해요, 집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사는 삶을 사는 동안 누구의 집을 지으면서 살아요? 내 집만 지으면서 살아요. 그리고 그 집을 어떻게 지어요? 내 뜻대로 지어요. 엉망으로 짓고
모래 위에 세우고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세워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집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집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셔야만 견고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집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은요, 우리가 이번 주에 또 역대 읽으면서 봤지만 하나님께 다윗이 했던 그 말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다윗은요, 어느 날 자신은 왕이어서 백향목 궁에 살지만 하나님의 궤는 저 휘장 가운데 있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요. 제가 성전을 짓고 싶어요.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다윗아, 집은 네가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룻기 안에 왜 고통과 실패가 생겨났습니까? 룻이 자기의 힘으로 집을 세우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너무나 멋진 이름을 가졌지만 누가 왕이 되어 살았어요?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았어요. 자기 뜻대로 막 자기가 원한 집을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엉망이 되었죠. 그의 집은 무너졌죠. 그에게 고통이 가득 차게 됐어요. 그러나 그녀가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집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기업 물을 자를 보내셔서 그녀에게 없었던 상속자를 주시고 그녀가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해 주셨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축복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마을 사람들은 세 번째 축복을 하는데, 너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온 베레스의 집처럼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에도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다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말이 왜 등장할까요? 다말과 룻 사이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말도 외국인이었어요. 룻도 외국인이었어요. 근데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여인이 됐죠. 그리고 또 공통점은 둘 모두 다 기업 물음을 통해 아이를 낳은 여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자, 다말은요, 성경 안에서 최초로 기업 물음을 요청했던 여인이에요. 그녀는요, 유다 가문의 계보가 끊어질 위기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기업 물음을 요청했던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물론 그 과정은 기이하고 이상해 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었죠. 자, 이 내용을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 이 내용이 궁금하시면 교회론 강의 드라마 창세기 44번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때 다말은 용기를 내어서 기업 물음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누구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유다 가문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 일로 유다 가문에 상속자가 생겼죠. 그 일로 유다 가문의 땅이 지켜졌죠. 그 일로 유다 가문의 집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베레스인 거예요. 기적적으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마을 사람들이 룻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는데 바로 이 메시아의 계보 안에 기업 물음의 사건이 두 번이나 있었다는 점이에요. 유다와 다말 사이에 있었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 있었죠. 이런 메시아의 계보 안에 이 기업 물음이 두 번이나 있었다는 건 메시아가 이 일을 위해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업 물음이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실패한 인생을 회복해 주시는 것에 있습니다. 끊어진 희망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에 있습니다. 상속자가 없는 비극과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이 기업 물음의 목적이죠.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룻기의 이 마지막 단락 안에는요, 성경 전체의 요약과 함께 구속사의 청사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그리고 또 한 놀라운 것은요, 이 놀라운 축복이 전해지고 있는 장소가 베들레헴의 성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베들레헴 성문에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베들레헴의 성문은 나오미에게 수치스러운 장소였어요. 나오미에게
부끄러운 장소였어요. 나오미의 처량한 신세가 드러나는 장소였어요. 나오미가 온 마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막 전류하고 괴로워했던 곳이 이 성문 앞이에요. 이 성문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혀를 찼죠. 이가 나오미냐? 근데 여러분, 그랬던 그 슬픔의 장소가 이제는 회복의 장소가 됩니다. 기쁨의 장소가 됩니다. 수치가 덮어진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는 분이시며,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게 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마라가 되었던 나오미는요, 다시 기쁨이라는 나오미의 이름으로 회복됩니다. 어디서요? 성문에서. 놀라운 역사죠. 자,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등장하느냐? 13절 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놀라요. 여기서 우리는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표현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등장입니다. 자, 여러분, 룻기 안에는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신 적이 없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이제까지 룻기가 보인 특별한 기술 방법은요, 은밀함이었어요. 숨어 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려서 드러내는 방식으로 보여줬죠. 그래서 우연이라는 표현, 마침이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은근히 드러냈어요. 근데 처음으로 본문은요, 직접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드러내는데 어떤 장면에서요? 생명을 주시는 장면에서.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창세기의 핵심 주제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기억나시죠? 창세기에는 수많은 불임의 여인들이 등장해요. 아이를 계속 못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보시자 아이를 못 낳았던 여인들이 아이를 낳게 됐어요. 자, 창세기 21장을 보시죠. 가장 유명한 누가 등장합니까? 사라가 등장합니다. 사라도 90살이 될 때까지 아이를 못 낳았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자, 여호와께서 돌보시자 사라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29장을 또 볼까요? 아까 등장했던 반가운 이름이 등장해요. 누가 등장합니까? 레아죠.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무엇을 여세요? 그의 태를 여세요. 생명의 문을 여세요. 그렇죠. 근데 라헬은 자녀가 없었대요. 자, 그런데 이 은혜가 또 라헬에게도 임해요. 자, 30장 봅시다. 하나님이 이후에 또 누구를 생각하세요? 라헬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하나님께 막 간구하자 그의 소원을 듣고 태의 문을 여셔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성경이 늘 말씀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죠. 보아스와 룻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닮아있어요. 자, 보아스도 나이 많은 남자였고 룻도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도 아이를 못 낳았던 불임의 여인이었어요. 근데 누가 생명을 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마치 기다리셨던 것처럼, 마치 허니문 베이비를 바로 갖게 된 것처럼 아이를 낳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시작은요, 죽음으로 시작됐던 룻기예요.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이 죽고 기론이 죽었던 죽음으로 시작됐던 이 룻기가 생명의 태어남으로 반전됩니다. 통곡과 애가를 부르며 인생이 텅 비었던 여인의 삶에 기쁨과 찬송과 축복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룻기 전체의 요절이자 오늘의 제목이자 핵심인 14절이 등장하죠. 자, 이제는 누가 특별히 축복을 하냐면 여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제 여인들이 이번엔 누굴 축복하는데 아까는 보아스, 룻, 보아스의 집안을 축복했죠. 이번에는 여인들이 누굴 축복하냐면 나오미와 아이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찬양한 것 같이 실제로 이 아이의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유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왕인 누가 태어나요? 다윗이 태어나죠. 그리고 참으로 유력한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오십니다. 자, 마을의 여인들은 계속해서 예언적인 축복을 하는데 15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너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너의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너의 며느리가 낳은 자다 라고 말하고, 나비가 그 아기를 받아서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는데 이웃 여인들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해서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했는데 그 오벳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없었다면 다윗은 태어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을 여인들은요, 하나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린 뒤에 나오미를 축복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 여인들은요, 보아스와 룻을 축복하기보다는 지금 누구를 축복해요? 나오미를 축복해요. 아니 여러분, 왜일까요? 이 아이를 낳게 된 것은 나오미에게도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나오미에게 일어난 일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자기의 백성에게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나오미에게 일어난 일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일은요, 다만 자기를 부양해 줄 사람이 없어서 말년을 쓸쓸하고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어느 과부 할머니가 손주 하나 얻어서 기뻐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이 땅의 모든 실패한 자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모두 다 나오미와 같이 실패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실패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업 물을 자도 없고 실패하여서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돌봐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회복과 경사는요, 단순히 나오미만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의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오미를 회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회복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실패하고 망해버린 인생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면 회복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누가 지어줘요? 마을의 여인들이 지어주는 거예요. 온 마을 사람들이 지어주는 거예요. 공동체가 지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어주는 거예요. 좀 더 확장해서 말하면 교회가 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아이의 이름은 누가 지어줘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지어주죠.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마을의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줘요. 이런 일은 있었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오미가 얻은 이 아이는 모든 마을에게 기쁨을 주는 아이라는 뜻이에요. 깨달으십니까? 그리고 나오미가 얻은 이 오벳이라는 아이는요, 단순히 나오미만에게 기쁨을 주는 아이가 아니에요. 이 아이는요, 공동체의 아이예요. 공동체를 살릴 아이가 될 겁니다. 이 아이가 기업 물음의 결혼을 통해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요, 가족 내에 은밀하게 진행된 결혼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관련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모든 사람들과 관련된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의 태어남은요, 정말로 이 마을의 기쁨을 넘어 온 세상에 미치는 기쁨의 소식이 됩니다. 왜요? 이 아이를 통해 다윗 왕이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다 하나 되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룻기의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며 장엄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이야기가 일반적인 이야기였다면, 그냥 이솝 우화 같았다면, 어린아이들이 보는 디즈니 이야기 같았다면 이 마지막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까요? 그냥 나오미가 이 아기를 안고 포대기 안거나 등에다 메고 자장자장 하면서 자장가 부르는 장면으로 이 이야기가 끝났겠죠. 그런데 본문은요,
한 할머니의 자장가로 끝나지 않아요. 그 할머니를 둘러싼 수많은 마을 여인들의 찬양으로 끝납니다. 좀 깨달으세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베들레헴의 모든 여인들이 기업물을 자를 있게 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끝나요. 마침내 여자의 후손을 끊어지지 않고 오게 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끝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구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이의 이름에서조차 우리는요, 메시아의 예표를 보게 돼요. 자, 여인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어요? 오벳이에요. 오벳이라는 뜻은요, 종, 섬기는 사람, 부양하는 사람, 봉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오벳이라는 말은요, 아바드의 명사형이에요. 아바드가 뭡니까? 예배하다, 섬기다죠. 이 아이는요, 당장에는 나오미를 봉양하고 섬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를 통해 누가 오실까요? 이 땅을 섬기시는, 그리고 이 땅을 살리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 경사가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경사인 거예요. 그 본문은 이렇게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그 아기를 통해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열심의 구원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모든 여인들이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들은 나오미를 축하하고 보아스를 축복하고 룻과 오벳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베들레헴 여인들이 진정으로 찬양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인들은 결국 누구를 찬양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죠. 그러면 여기에 룻기의 핵심이 있어요. 룻기는요, 다만 성실하고 착하게 살면 하늘의 복을 받는다는 지성이면 감천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룻기는요, 실패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기업을 물으시고 우리를 마침내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달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룻기의 이야기는요, 아무라고 패역한 시대인 사사시대 속에서도 자기의 집만을 세우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어두운 시대를 밝히고 마침내 회복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공 되시는 이야기이자 그분이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룻기의 얘기를 통해서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봅니다. 여러분, 룻기 안에서 일어난 이 회복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행하고 계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삶에 회복을 일으키고 계세요. 그분은요, 우리의 생명의 회복자이자 우리를 살리실 봉양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에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모여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업 물을 자를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께 찬양 돌리고 그분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마라가 되어버렸던 자들이었지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오셔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집을 세우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천국의 상속자로 만드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 주십니다. 그러니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 유명해지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겠습니다. 바르게는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과 기업 물을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